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나올까 말까, 눈을 떴을 때 막 몸이 피곤하고 막 일어나는 게 힘겨울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잠을 자다가 출근해야 되는데,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데 좀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아침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게 되죠.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 이렇게 걸어가도 되는지, 열심히 뛰어가야 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마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선택 이 하나하나가 다 각기 다른데요, 여기 청소년들의 고민인 그 진로와 선택, 또 청년들은 결혼과 배우자 선택하는 건 역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또 누구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이건요 뭐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도 아주 큰 인생의 변곡점,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선택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오늘 모세와 그의 부모 역시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400년, 43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자녀들을 건강하게 많이 낳는 겁니다. 종이 많아진다는 것, 불일 사람이 많아지는 것,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이 출산율이 높아지니까 저들의 위협이 될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이 이 산하 그 제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딸을 낳으면 그대로 두지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녀를 낳기 전에는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 감이 체감으로 잘 오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데, 사실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실까, 아들 입장에서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내 생명보다 내 자녀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깨닫겠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히브리인들 가운데 자녀를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순간입니까? 그죠? 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게 되면 이거 낳자마자 이 아이의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건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요, 희생이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살려두지 말라는 그 명령에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나일강에 던질 수 있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몰래 숨겼어요. 수근수근 거릴 게 옆집 앞집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오픈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3달이 지나니까, 100일이 지나니까 이 아이의 아기 울음소리도 점점점 커져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세요? 그 우리 CCM 찬양하는 것 중에 누구의 노래라고 하죠? 요게벳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은 지금 나왔어요. 요게벳입니다. 아버지 이름은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기의 한복판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고민 끝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아야 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모터가 없어요. 노가 없다고요. 또 갈대 상자는 방향 키가 없습니다. 그저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이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이죠.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둥둥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 안에 히브리인의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란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이 기가 막히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모든 히브리 사내가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때 모세는 공주의 호의와 동정 속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왕궁에서 삭슬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아들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모세였습니다. 이 시간이 무려 40년이 지나게 돼요. 40세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애굽의 당대 최고의 왕궁에서 학문을 탁월하게 잘 배운 사람, 이집트의 왕자로 모세가 굳게 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군인들이 자기 동족,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던 동족을 아주 호되게 매로 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합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지금 히브리 사람인데 내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좌우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모래에 묻습니다. 그는요, 어릴 적 왕궁에서 자랐지만 유모였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예요. 내 동족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으로 애굽 사람을 이렇게 해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아멘. 모세는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고통당하는 동족을 위해서 나름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날 벌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 날 지금 그 노예로 종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 민족끼리 다투는 걸 보고 어떻게 하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이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데 왜 너희들끼리 다투냐고 중재하기 위해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드는데 저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동족인 우리도 죽이는 모양이야? 이렇게 툭 내뱉는데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누구이길래
어제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을까요? 그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그 이렇게 고통당하던 히브리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외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웠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모세가 중재하니까 뭐라 그래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해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주었는데 같은 민족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움찔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살인한 것이 탈로 났구나. 아, 이걸 숨길래야 숨길 수 없게 되었구나를 이제 즉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2장 14절인데요. 출애굽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마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지만 이쯤 되면 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문도 배웠고 모든 걸 다 갖춘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동을 개시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브레이크에 걸리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동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집트의 왕자로 있는 모세가 자신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아마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그 과정을 저들이 알고 있는 거죠. 좀 억울한 거예요. 너는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면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누리고 살았잖아. 너와 우리는 달라. 네가 지금 뭘 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마당에 어떻게 리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미디안 광야로 줄행랑을 칩니다. 도망쳐요.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무명의 목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요,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오늘 말씀 읽은 데까지 40년. 오늘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소명을 주실 때까지 미디안 광야 40년.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 시간 40년. 그리고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그랬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인들은 철저히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내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임당할 때 이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나름, 모세 나름의 적잖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요, 이게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큰 착각이요,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나는 지금 충분히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믿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모세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서로 달라요. 모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40세의 혈기왕성한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노년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 못합니다. 힘 다 빠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셔요. 아마 젊은 날의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다면 모세를 대표하는 이 한 문장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문장이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온유란 겸손함, 유순함을 가리킵니다. 온유란 자기를 내려놓음을 뜻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마치 정탐하듯이, 마치 선발대가 되어서 전쟁 가운데 천병으로 그 현장에 가는 것처럼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미리 다 경험을 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자기의 유명했던 신분, 왕자의 신분, 계급장, 배웠던 학문 다 소용없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고요. 그렇기에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다 쏟아놓지만 모세는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묵묵히 저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자리에서 무명의 목자로 40년을 지냈습니다. 머리가 커지고 잔뜩 힘이 들어있던 자리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힘을 완전히 빼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대요? 더 좋아했대요. 더 좋아했대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가치를 더 부여한 거예요. 그것에 가치를 더 둔 것입니다. 아마 그 40세에서 80세에 이르기까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내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나? 내가 이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나?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할 때 광야로 내모시는지 모세가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을 때 나를 쓰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힘이 다 빠지고 강한 마음이 물 녹듯 다 녹아내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소용없다라고 할 때 부르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준비시키셔요.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고난이 축복이요,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솔직히 우리들은요, 이 고난이 잘 해석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어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틀 전에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 젊은데 너무나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급성 폐섬유증, 폐경화증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간 지 3일 만에 지금 담임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 오랜 시간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모르지만 훗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소중한 삶이요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부와 명예를 누려봤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힘으로 작동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힘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약하고 소외되고 주눅 들어 있고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저렇게 약한 소리 한다고,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산다고 그렇게 윽박지르는 세상에 돈과 힘을 가져본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더 많이 소유하라고, 그렇게 높아지라고 소리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부와 권력을 누려본 분이 계셔요?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돈이면 다 됩니까? 정말 힘이면 다 돼요? 살아보니 그렇지 않음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살아보니 그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다고요. 왜냐하면 인생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권력을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힘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승자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공격과 수비, 교대, 공수 교대가 이루어지면 여지없이 패자가 됩니다. 늘 얻어맞던 사람이 힘을 가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힘을 휘두르게 돼요. 승자도 패자도 없어 보입니다. 모두가 패자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중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인생의 가치, 그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꺼이 고난과 수모를 감수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예.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모세는 바라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는 믿음이었다고요.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고 견디면서 40년의 무명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소리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더 큰 힘을 가지라고. 그래야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산다고, 그래야 주눅들지 않고 산다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 군림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정의요, 그게 힘이요, 그게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들에게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응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며 사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끝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이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변곡점, 인생의 전환점에 설 때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이 길이,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